사람을 좋아하는 일에 있어 이유가 있을까요? 반대로 사람을 미워하는 일에 있어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놀랍게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서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갖가지 이유를 다 가져다가 붙이게 되는 경향성을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대상이 한때는 이유 없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좋아한다, 사랑한다 고백했던 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워할 때는 5만 가지 이유를 똑같은 대상에게 갖다 붙이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일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미워하는 일에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나의 결심이자 나의 결단이자 나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 가운데 사무엘상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비극적인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할 때에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 그가 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할 때에 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사울은 악기를 잘 다루는 한 사람을 찾아오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에게 불려온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프를 칠 수 있었던, 악기를 다룰 수 있었던, 수금을 칠 수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은 그 다윗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그에게 중요한 직함을 맡기게 됩니다. 어떤 직함을 맡기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괴로워했던 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악기를 다루는 사람을 찾아오라고 했으니 마음에 들었던 그 다윗에게 자신 곁에 있어서 자신이 괴로울 때마다 음악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악기 다루는 자로 다윗을 세우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단지 사울이 다윗에게 악기 다루는 자의 직함만을 준 것이 아님을 기록하고 있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악기를 다룰 뿐만 아니라 그의 무기를 잡는 자로 그에게 직함을 내리게 됩니다. 음악을 하는 자입니다. 음악 감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음악을 하는 자뿐만 아니라 군대와 관련된 직함을 다윗에게 동시에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가 다윗을 발견하여 사울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발견하여 보고하게 되죠. 그런데 그에게는 굉장히 준수한 그러한 능력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용이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warrio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전사입니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구변이 준수한 자라. 말도 잘합니다. 왕께서 찾으시는 단지 악기만 잘 다루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용기도 있고 용기를 갖춘 용사이며 그는 말까지 잘하는 굉장히 준수한 자입니다 라고 보고했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데려오라 말하게 되고 그에게 악기를 다루는 직함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기를 잡는 자로 세우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에게는 가장 필요했던 자질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이러한 자질들 말입니다. 악기를 다루는 자라는 그 능력, 용기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한 사람의 용사였던 그 자질이 놀랍게도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조건이 되고 있음이 사무엘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한 장소를 앞세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시작하지요. 그때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과 대결을 합니다. 잘 알고 있듯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적중시킨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림으로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안겨다 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노래하며 그들을 반기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자 사울이 불쾌하여 그때로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성 안에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이 있을 때 사울의 무기를 원래 누구에게 맡겼었습니까? 다윗에게 맡겼거든요. 그 무기를 사울이 다시 잡아 그 무기를 다윗에게 던지는 비극이 발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악기를 잘 다룰 뿐만 아니라 용기도 있었고 용사였고 언변도 뛰어난 존재, 이스라엘에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 언변이 뛰어나고 용기가 있고 또한 용사였던 그 자질이 곧바로 돌아서서 다윗을 미워하게 만든 조건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조건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그 대상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좋아하는데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데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그 조건들까지도 좋아지고요. 내가 미우면 그 조건들까지도 미워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모든 것이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나의 마음가짐, 나의 감정, 나의 태도, 나의 결단과 결심에 달려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항상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내 남편의 어떠한 조건이 결혼한 직후로부터는 이상하게 미워지기 시작하는 것은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내 태도가, 나의 결단과 결심이 바뀌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람을 좋아하는데도 이유가 없고 사람을 미워하는데도 이유가 없다는 바로 그러한 일상의 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미워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조건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조건이 달라지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건가요? 아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에게 대하여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한없이 감사할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내가 못났을 때,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한없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내가 말씀을 어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가로지기가 되어 흩어져 버리고 말 것이기에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침묵이 한없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싫을 때가 있죠. 너무 불평거리가 될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간절히 필요할 때, 내가 무엇인가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은 똑같이 침묵하시는데 그때는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결심이 달라집니다. 내 결단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도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내 마음에 달려있음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항상 보여지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1편의 말씀은 도무지 감사할 수 없고, 도무지 기뻐할 수 없고, 도무지 신뢰할 수 없고,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한 사람이 그 모든 조건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가짐을 달리하고 있는가, 어떻게 결단과 결심을 달리하고 있는가, 어떻게 태도를 달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시편 71편으로 돌아오면 오늘 이 시편 71편을 기록하여 노래로 부른 이 시인, 이 가수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 피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어. 세상 그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어. 오직 하나님께만 피합니다 하는 그 절박한 그 마음과 상황이 지금 이 시인을 둘러싸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나를 풀어주십시오. 얽매여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상황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불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이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시편 72편의 모든 노래의 내용도 답답한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시인의 모습을 고스란히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반대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악인과 흉악한 자의 손 안에 이 시인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대로 그를 주무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7절 보십시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불길하다, 꺼져버리라고, 가버리라고, 네가 우리 곁에 있으면 불길하다고, 재수 없다고 하는 상황들이 지금 이 시인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조건대로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조건이지요. 조건대로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조건, 오히려 불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요. 놀랍게도 이 노래 곳곳에는 이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무지막지했던 상황을 끊어내는 그의 결단이, 그의 마음가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5절과 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의 결단이 완전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이유를 들자면 100가지도 더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들, 그 상황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 핑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지만 놀랍게도 시인은 그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도 중간중간 그 상황을 자신의 결단으로, 결심으로, 마음가짐으로, 태도로 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찬송함이 항상 내 입술에 가득할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그 모든 상황을 딛고 서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오늘 이 시편 71편을 통해 우리에게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조건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원수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한순간에 격퇴되었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 여전히 고난 한가운데, 여전히 원수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마음가짐, 그의 태도, 그의 결단과 결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시편 71편뿐만 아니에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읽어보면 대부분 이런 노래들이에요. 물론 시편에는 감사의 노래도 있습니다. 기쁨의 노래도 있습니다. 신뢰의 노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신뢰의 노래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시편 71편과 같은 탄원시라는 노래예요. 라멘테이션. 쉽게 말하면 탄식이거든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시인이 기록한 노래가 탄원시이거든요. 놀랍게도 시편은 고난 당한 자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의 대부분의 노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마음가짐과 태도와 결단과 결심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노래로 채워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미워하는 데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의 어떠함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데도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에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의 결단과 내 마음의 결심이, 태도와 마음가짐이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올 때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지난 6개월간의 삶을 돌아볼 때 무척 힘들었지요. 이 예배에 나오며 그 힘들고 바쁘고 고단했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음에 나오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 소망이 들어지지 않았으니,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으니 이제는 곧장 하나님을 향했던 그 소망을 방향을 돌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결심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다. 내 결단과 결심에 달려있다. 태도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참 찬양을 좋아해서 많은 찬양을 듣고 배우고 부르며 성가대에서 찬양팀에서 참 많은 찬양으로 마음을 달래고 또 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 찬양의 가사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깊은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노래가 좋아서, 그냥 음악이 좋아서, 그냥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부르는 그 시간이 좋아서 불렀던 찬양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런 찬양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노래입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라는 가사의 노래였습니다. 어릴 때는 이와 같은 때엔 어떤 때일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때, 사랑을 받아 누리는 때, 기쁠 때, 모든 기도에 응답이 넘쳐날 때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는 언제일까? 내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이 흔들릴 때, 때로는 내 상황이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고 계신다고 생각될 때, 그때라도 난 노래할 수 있는가? 찬양할 수 있는가? 변함없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깊이 있는 내 마음을 돌아보도록 만드는 가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가사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때를 떠올리지 마시고요, 오히려 어려웠던 그때, 힘들었던 그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그 감정들을 먼저 들여다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결단으로 이 노래를 우리 함께 불러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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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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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다윗이 사막 한가운데서 척박한 굴에 갇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바위를 파 만들어진 감옥 그 한가운데 던져진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조건이 바뀌지 않고
이유가 달라지지 않았지만 찬양하겠다, 감사하겠다, 기뻐하겠다 결단했던 그의 마음가짐과 태도와 그의 결단과 결심이 그의 삶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어 준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 결단,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는 그 결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다가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